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속에 많은 가르침이 있고 또 교리가 있습니다. 열심히 가르치며 그 교리에 따라서 살려고 무척 애를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종교 안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입니다. 좋은 말을 많이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주체는 아담의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옛사람으로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과는 전혀 기독교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 문제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태어나면 우린 이미 죽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묘지로 간다, 이 길밖에 없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묘지로 가는 동안에 몇 년 동안 움틀거리는 건 산 게 아니요 죽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생명 문제예요. 영생하는 생명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사망 안에 깊이 들어가서 죽으셔서 사망 안에 들어가서 깊은 음부에 내려가셔서 다 뒤져 조사를 한 겁니다. 이 사망에 대해서 죽음의 본질이 뭐냐?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시고 구경하시다가 3일 만에 그 죽음을 박차고 뿌리치고 나온 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사망이라는 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사망 속에 들어가셔서 뒤지고 조사를 해서 움직여도 이 사망이라는 게 예수를 붙잡아 둘 수가 없어요. 그걸 전부 뿌리치고 마음대로 뿌리치고 살아난 것,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이긴 생명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 첫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초월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옛 창조를 다 허물어 버린 것이요, 새 창조를 시작한 것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된 이 새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기독교예요. 신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기독교라 그러고 간판을 내걸고 별짓을 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거듭나게 하사,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시점은 2000년 전이었는데 2000년 후에 태어난 여러분과 내가 예수의 부활에 확실히 믿는 것은 거듭난 생명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인해 부활됐구나, 주님 부활하셨구나. 이 몸으로 2000년 전에 무덤에 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확실히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이 부활의 생명이 오면 부활의 생명이 왔는가 보다, 부활의 생명이라는 게 있다,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온다, 교리를 그것도 배워서 그냥 교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그게 아니요. 여기에 이 교리의 말씀대로 실제 내가 부활한 생명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경험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증상들이 성령의 역사의 감동, 감화들을 본인이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라, 옛날 나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망에 있던 내가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오므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냥 교리적으로 영생 얻었댄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맛도 못 보며 교리만 시인하는 영생 얻었대, 그게 아니요. 내 안에 실제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오면 이 부활의 생명이 가진 성분, 성질,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이에요. 느끼는 거예요. 그 느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걸 자세히 기록한 성경을 읽을 때 졸음이 오든 나와는 관계없던 말씀이 읽는 순간에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맞구나, 사실이구나. 또 점점 내 생활에 경험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너희가 거듭나게 되었으니, 이 거듭났단 말은 신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되었으니 그 얘기예요. 신의 생명으로 두 번 태어났다. 그거 알아야죠. 신의 생명으로 태어나는데도 본인 모른다, 난 전혀.
신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났다. 내 이 옛 몸은 부모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지금 두 번째 신의 생명으로 내가 새로 태어났다. 이런 새로 태어났다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새로 태어났다는 말이 그 상황을 얘기하라면 어떤 것이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요 며칠 있으면 내가 죽는다 그 얘기예요. 죽어 없어진다.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본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3일 후에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내가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산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너희가 거듭나게 되었으니, 베드로가 말하듯이 요한도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부활하는 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거듭난 상태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왔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연합됐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도 살고 우리도 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우리가 새로이 거듭난 새 생명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거듭났다는 게 뭔지 아느냐? 예수가 너 안에 들어가 있고 너희가 예수 안에 있다. 연합돼서 하나가 되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게 시작입니다. 이 새로 태어난 이 생명으로, 신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것. 부모님으로 태어난, 옛날 태어난 거는 죽어서 났기 때문에 묘지로 가요. 그것뿐이에요. 묘지로 끌려가는 그 기간 안에 세상에서 뭘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무슨 성공이냐 별소리를 다 해요. 그게 무슨 사는 것이고 죽음의 행실인데, 얼마나 그 죽음의 행실을 오늘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보잖아요. 죽음의 행실이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젊었거나 늙었거나 어떤 일생을 보내는지, 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이 속에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죽은 행실이에요. 이 죽은 행실, 이 목숨 안에는 행복이니 뭐니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첫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이렇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죽음을 깨우쳐버리고 옛 창조를 뚫어버리고 초월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된 성경 역사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글자대로 실제화되는 게 기독교예요. 내 안에 오셨어요.
그 새로 태어난 거예요. 이제 내 개인에게 있어서도 새 역사예요. 이제 옛날 역사는 하나님이 기억 안 해요. 지워버렸어 다. 이 새 역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록된 새 삶입니다. 이 새 생명을 받은 사람, 땅에서 부모님을 통해 땅에서 받은 생명이 아닌 위에서 온 생명을 받은 사람,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의 본향은 세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저기만 내 본향이에요. 저곳으로 가야 돼요. 그게 하늘의 도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의 생명으로 오는 순간 그날부터 이 지구상은 나그네예요. 외국인입니다. 내가 나그네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인데 동일한 약속을 받은 아들 손자 야곱과 더불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행인이에요. 텐트 집에 거했다는 게요. 이게 세상에 내가 영원히 살 집을 짓고 살 집이 아니에요. 장막집이에요. 내 집이 저기 있잖아요. 강가에 가서 텐트를 치는 거예요. 이건 장막집에 며칠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상이 내 집이 아니에요. 잠깐 텐트를 쳤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새 집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히브리서에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이걸 나그네라 외국인이라 내가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이라.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아브라함이 나온 본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그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렇죠. 돌아가면 돼요. 갈대아 우르로. 그러나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세상이 하늘에서 왔으니까 이제 더 나은 본향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이 죄인들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땅에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새 성을 예비하셨다. 영원한 집을 예비하셨다.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나그네 생활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이 내 본향이 아니에요. 영원한 내 집이 있습니다. 내 나라가. 그 나라를 확실히 내 본향이 되어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본향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지나가는 행인과 같은 잠시 천막 치고 텐트 치고 있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하는 장막집이어야 됩니다.
이게 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천막생활, 그 천막, 장막 생활로 표현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생, 이 세상에 아무것도 마음 둘 것 없는 곳, 그런 나그네의 삶이 아브라함의 일생 삶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은 네 본향이 아니다, 나그네 같은 곳이다를 보여주었는데 그게 믿음의 조상의 일생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일생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뿌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게 갈대아 우르였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말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런 막막한 심정이었지만 떠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제 떠났어요. 땅에는 우리 아버지, 그 영혼이 내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제 참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땅에는 아비를 하지 말라. 너희 참 아비는 하늘에 있는 너희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라. 육신의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잠깐 나를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거예요. 영원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바뀌었어요, 다.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요. 갈 바도 모르겠는데 조카를 데리고 위로를 삼고 가는데 하나님이 조카를 떠내보내라. 가다가 다메섹에서 엘리에셀을 주셨습니다. 잘생겼어요, 아이가. 이건 내 아들을 삼아야지. 엘리에셀을 버리라. 떠났습니다. 그럼 다 버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몸에서 난다, 아들이. 이스마엘을 만들었어요. 그거 쫓아내라, 그건. 내 몸에서 난다는데 네 혈육으로 난 것이다. 쫓아내라. 그게 쫓아낼 때 자기 죽음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100세가 돼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그건 바쳐라, 내게. 아브라함이 가질 게 뭐가 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내보내고, 다시 말하면 육으로 태어났던 이 모든 것, 씨를 아예 처음부터 다 떠나라. 버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재산을 돌려라.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 아내마저 죽었습니다. 그 아내마저 죽음으로 떠났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일생이에요. 이런 과정 속에 아브라함은 미련 없는 세상이에요. 이만큼도 뒤돌아볼 수 없는 세상, 아낄 수 없는 세상. 나는 여기 외톨이구나, 나그네구나, 외국인이구나. 이 세상과는 내가 전혀 관계가 없구나. 그걸 표시하기 위해 항상 장막집입니다. 벽돌로 구운 훌륭한 집이 아니에요. 여기 내 살 본향이 아니에요. 텐트예요. 아브라함은 세상을 사랑치 않았습니다.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늘 장막 텐트 치고 사는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창세기 18장 내용이에요.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향해 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어디서 만났느냐? 장막문 앞에서, 장막문에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인 줄 직감을 했어요. 분명히 세 사람인데 이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두 사람은 천사였고 뵙고 대접을 했는데 좀 발을 씻으시고 쉬다 가십시오. 내가 좀 요리를 해오겠습니다. 그 요리해 가져온 요리가 전부 예수님은 메시아인 것을 알고 대접한 내용이에요. 동방박사들이 태어난 예수에게 황금, 유황, 모략 세 가지를 드리듯이 아브라함이 요리해서 갖다 준 이 세 사람에게 갖다 준 그 대접하는 것이 메시아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건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극진히 대접을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세 가지, 네 집안에 큰 복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아들이 곧 이삭이며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첫 귀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내가 얻는 것.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불타가 없어진다.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저 세상에 불타면 내 조카들이 저기 사는데 중보자가 된 것입니다. 내 가정에 가장 귀중한 축복이 임했고 이 세상에 어떻게 멸망당할 진리를 깨닫게 됐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중보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교제 속에서 이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랑하는 롯은 창세기 19장에 어디에 앉아 있었느냐? 장막문에 앉은 게 아니에요.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그 성의 어른이에요. 세상의 어른이에요.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았다가 하나님을 만나 모셨고 조카 롯은 성문에 앉았다가 아주 어른 대접하는 그 소돔 성의 고모라 성의 주인이에요. 거기에 앉았다가 심판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세 분 중에 하나님 대신 한 분은 아브라함과 교제하느라고 남았고 두 사람은 소돔 땅에 내려가서 심판을 알려준 거예요. 성문에 앉은 롯에게. 자, 이것이 창세기 18장 19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거듭났다면 이 세상에 마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두 번 태어나는 게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본향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 여기에 내가 있을 곳이 못 돼요. 여기에 어떤 행복이 있거나 어떤 누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고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생각하고 세상 사랑하는 이 모든 삶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두 번 태어났다면
이 세상은 내가 흠모할 곳이 아니구나. 이건 장막 칠 곳이구나. 장막 치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장막 치면, 장막 생활하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이 틀림없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 성문에 앉아 있으면 심판의 사자들이 오게 됩니다. 결론은 괴로운 거예요. 아무것도 내게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마음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만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들이 있어야만 산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육신으로서는 고생각밖에 안 들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육신 안에 사고하는 게, 바라는 게, 생각은 세상 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신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은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것으로 살지 않아요. 이게 분명한 구별된 점입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 좀 깊이 말씀 앞에 묵상하는 이 부활절기가 되셔야 돼요. 아니, 육신이 있는데 세상에 육신은 하루 3끼 밥도 먹어야 되겠고 돈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그게 절대적인데 하나님이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그랬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떡도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 떡으로만이에요. 나 신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으로 사는 삶이 장막치는 생활, 이 삶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이 있어. 그분이 나의 주가 되어버리면 내 육도 그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점인데도 이걸 무시해 버리고, 예배당 가니까 설교는 말씀은 맞는데 듣기는 실제는 전혀 안 맞다. 이게 난 세상에 돈이 있어야 돼, 명예 있어야 돼, 부귀영화가 있어야 돼. 예배당 가서 앉아있다고 누가 밥을 주나? 내 육신의 현실이 그래. 그거밖에 생각 안 돼요. 그건 육으로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옳은 얘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확실히 신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내가 새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세상 것으로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늘의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것을 더해 준다는 축복이 따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육신으로는 환경에 둘러싸여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실제가 계시면, 교리가 있으면 아니요, 성경 구절을 알면, 지식이 있으면 아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다, 실제가 있으면 그분은 내 영뿐만 아니라 내 육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 안에 깊이 들어가면 그렇다. 전에는 나도 육이 절대 돈이 하나님이야. 근데 이제는 아니야. 그게 보니까 아니야. 그렇게 돼요. 참으로 거듭났다면, 신의 생명을 얻었다면 이 세상의 마음 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확실히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여기는 보니까 우편에 앉아. 이거 왜 이렇게 우편에 앉아 있다는 말로 표현했느냐? 우편에 앉아 있는 분은 대제사장이세요. 이 은혜 시대는 대제사장의 영향으로 살아가는 게 은혜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는 모세가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영도에 끌고 가는 시대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 은혜 시대가 들으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못해요. 반드시 여호수아 시대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가 실천하는 거예요. 옛날 모세하고 달라요. 이게 은혜 시대예요. 오늘 이 은혜 시대는 대제사장이 주가 됩니다. 그 대제사장이 어디 계시냐? 누구냐?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이 지령을 내려요. 어디다? 누구의?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여호수아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대제사장 되신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의 역사에 의해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이 땅에 계실 때 확보해 놓은 은혜를 공급해 주는, 떡과 포도주를 전쟁에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공급해 주는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처럼.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너희가 죽었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너희는 죽었고 이미 십자가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자, 이게 사도 요한의 말씀이었는데, 영의 입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옛 사람 입장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에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옛 사람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젠 예수가 내 안에 산다. 나는 이미 죽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구원 얻었다면 나는 죽었고 예수가 내 안에 살고 계시는데, 이런 상태의 육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의 성도들의 삶이란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세상 사는 사람들은 육으로 보이는 것으로 살지만 확실히 거듭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느니라. 예. 그런데 이 구원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못 살아요. 세상 육신의 판단으로 살아갑니다. 옛날처럼. 예. 옛날 육신의 사람에게는 성경에 있는 믿음이란 단어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믿음이란 말은 거듭난 새 생명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 새 생명은
이 눈으로 육신이 보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보이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의 대상이 뭐냐? 뭘 믿는다는 얘기냐?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새로 태어난 생명이 먹을 양식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성경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너희 믿음이라 있으면 너희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다 새 생명 주시고 이 새 생명이 살아가는 방법은 믿음 하나밖에 없는데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겨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함을 얻어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이 새 생명이 가지고 있는 양식은, 방법은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나니라.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 안에 적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다가 어떤 큰 환난이나 고통이 육체에 임하면 내 믿음을 능가해버려요. 이게 문제가 너무 커요. 그때 내 믿음이 없구나를 알게 돼요. 이 믿음은 적은 믿음이구나. 나는 굉장히 주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이런 시련이 오고 보니까 내 믿음이 어디가 없어졌어. 기쁨도 없고 그 믿음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10평 되는 방에 하나님은 10와트의 전기를 켜놓습니다. 그때는 밝아요. 참 좋아요. 그대로 있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10평이 아니라 하나님은 방을 20평으로 늘려버려요. 그러면 이 100와트는 어두워요. 그걸 늘린 다음에 소화되면 하나님은 그 방에 맞는 200와트짜리를 켜주십니다. 나중에 500평으로 넓혀버려요. 거기에 맞는 빛을 500와트를 해주십니다. 점점 한없이 주님의 은혜를 닮아가는 은혜 받는 폭이 넓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주가, 그리스도가 내 구주로인 나의 살려주는 영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중에 점점 믿음이 확장됨에 따라 나의 주가 되세요. 나는 이제 끝장나요. 완전히 밀려가고. 우리가 구원 얻었다 하더라도 주인은 나요. 아직은. 예수님을 자꾸 문 밖에 세워둔다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중심이 되어 일을 해요. 그러나 이게 훈련받고 방을 넓히고 불을 켜주고 점점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다 보면 주님이 완전히 주인이시 되고 나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주가 되실 때 여러분 나는 안식하게 됩니다. 쉬게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건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나는 그 안에 점점 쉬는 겁니다.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이 들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부터 열까지 점점 죽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큰 믿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고통도 동반되는 거예요. 넓혀지면 또 불을 켜주고, 또 넓혀지면 또 맞는 불을 켜주고, 은혜를 켜주고 해서 점점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으로 온전히 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모든 염려, 근심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며 주님이 온전히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듭남, 신의 생명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이 문제를 이거 좀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 이 문제만은 어물쩍 넘기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아담 안에서 교리를 배우고 종교가 되어 있지 않나? 종교는 가르쳐요. 가르쳐주고 행하라 그래요. 절대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가르치고 행하는 이 둘째예요. 생명이 오면 알게 되고 생명인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두 번 다시 태어나는 태어남.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 거 없는 거 시험해 보라. 없으면 버리운 자니라. 이 문제, 밤낮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 문제, 이거 우리가 실제 해결되셔야 그 다음에 노력하지 않아도 그 생명이 오면 이건 믿음으로만 사는 길밖에 없어요. 이 새 생명은. 새 생명은. 이 문제가 성령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분명히 밝혀지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어떤 경우에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직분자인데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당신이 참으로 거듭나느냐고 구원 얻었냐고 물을 때 이게 구원판가 생각을 하고 반박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 반박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나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다. 내 자존심은 꺾일는지 모르지만 생각해서 할 일이다. 검토해야 될 문제다. 그 문제가 제일 귀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오면 성경에 있는 믿음은 그 생명에 주어진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돼요. 예. 적은 믿음이지만 그게 점점 커진다고요. 순종만 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방을 넓히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방을 넓히고 거기에 맞는 전등을 또 켜주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넓혀지고 또 켜주고 점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내게 교리가 아닌, 여러분 교리는 몇 달만 배워오려면 다 알아요.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그 기독교 교리 뻔하잖아요. 한두 달만 강의 들으면. 예? 거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이 교회 오면 재미가 없어요. 밤낮 예수밖에 없어. 밤낮. 예. 근데 영의 생명 가진 사람은 밤낮 예수밖에 없는 그 말 속에 영을 공급받는 거예요. 영의 공급. 그게 설교를 듣는 거거든요. 말로 듣는 게 아니요. 교리가 아니요. 공급받는 것. 생명으로 공급을 해주세요. 저 예수가 나의 주다. 그건 알아. 내가 벌써 예배당 다닐 때 벌써 알았어. 같은 말인데 또 양식을 받고. 그리고 어떤 때는 이 CD를 가져가서 한 달 전에 듣던 거 한 달 후에 들으면 또 다른 말로 들려요. 다시 말씀을 또 해주세요. 그것이 신명기의 뜻입니다.
두 번 다시 얘기해 준다. 신명기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용은 그 안에 내용이 출애굽기 때 이미 다 했던 얘기예요. 그때 얘기했던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신명기를 주신 거예요. 같은 얘기를 신명기라는 이름으로 재차 두 번 얘기했다. 이 기록된 첫 번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두 번째로 반드시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 성경관이 이건 신학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예? 제가 한번 우리 서울에 있는 교우 간증 들으면서 했잖아요. 어떤 만면을 대해서 시집을 간 거예요. 안 믿는 집안입니다. 대대로 조상을 이 제사상이 얼마나 많이 차려야 되는지 몰라요. 만면을인데 그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제사 음식 다 만들고 그거 다 절을 해야 돼요. 시아버지로부터 시동생 뭐 형제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들어왔다. 이 집안 망한다 이제. 제삿날 제사를 다 준비하는데 절하면 안 되잖아요. 다 알잖아요 성경에. 그러나 안 하면 쫓겨나요. 이제 이혼당해요. 큰일 나요 오늘.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압니다. 성경 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자기 안에 거듭난 생명 속에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주님이 오늘 절하지 마라. 재차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분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아멘. 내가 알고 있는 일이지만 주님이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힘이 생겼어요. 이혼 당해도 좋다 할 수 없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오기 전에는 이거 난 오늘 쫓겨나면 어떡하나. 이거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한 이후에 담대함이 생겨요. 그렇지. 주님이시지. 시댁이 무슨 중요한가? 주님이시다. 용기가 생겨서 그게 공급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시. 신기하죠. 절을 안 했어요. 다 일주일 절을 안 했는데 집에 들어가서 남편이 이혼하자. 야단칠 줄 알았는데 야 오늘 당신 참 수고 많이 했다. 가만 들어보니까 거기에 둘러앉아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절을 했든 안 했든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감겨버린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환경을 이기게 만들어주세요. 그걸 교리를 주고 하지 말라. 이런 말씀에다가 내 의지 가지고 아이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기기 어려워요. 그건. 내 안에 계신 실제로 와 계신 주님이 다시금 말씀해 주셔. 다시금 공급해 주세요. 그때마다 환경을 이기는 새 힘이 돼. 주님이 내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나는 십자가 이외에 알지 않기로 했고 십자가에 전할 것도 없다. 바울의 말이 밤낮 십자가밖에 없어요. 밤낮. 알아야 다 교리는. 그러나 그분이 또 십자가 얘기할 때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영의 역사입니다. 그게 두 번 말씀하시는 역사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저가 뭐 밤낮 예수 얘기 틀림없이 생명이 없는 사람이구나. 교리로만 가지고 듣고 있으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걸밖에 안 보여. 나선 교회가 들어오는 생명마다 이 거듭난 문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는 이 귀한 경험, 역사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좀 불쾌하게 들리더라도 여러분 이거 있어야, 여러분이 그래야 삽니다. 이거 있어야 신앙생활 됩니다. 안 그러면 위선입니다.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현실 속에 들어가서 생활해야죠. 돈 벌어야죠. 움직여야죠. 어떻게 해나갑니까? 주일날 예배당 교인이 되는 거지. 예? 예배는 이 한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고 제가 귀가 딸도록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생활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거 찾으십니다. 이 주일날 모이는 거 이거 귀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의 생활, 직장에 가서 내가 성전이 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 현실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믿음으로 사는 생활,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확실히 거듭나시면 장막 생활 하셔야 되며, 나그네 길이다. 나는 정말 저것만 사모돼.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오늘 15장 이 말씀 부활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죽은 자도 다 망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게 이 세상뿐이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자가 없으리라. 여기 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다.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순간순간 믿음만으로 살며 우리를 거룩으로 성장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러면서 부활의 순서를 얘기해 줍니다. 제일 첫째,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건 거듭나서되 성결된 사람, 거룩되 정말 세상 버리고 나그네 길로 살아간 사람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인간으로서는 처음 부활이에요. 그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피난 가는 영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구상의 인류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님처럼 변화된 부활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님 재림할 때 그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예요. 그분들이 주님을 모시고 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년왕국이 끝난 나중에 나라와 백성을 온전히 아버지께 바칠 때 부활된다. 이 부활의 순서를 여기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 31절에 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부활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어야 부활이 되니까. 죽어야만. 오늘도 죽으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놀랍게 위로와 평강으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50절에 가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때 가서 형제들 혈과 육은 이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건. 이 혈과 육은 받지 못합니다. 오직 거듭난 새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인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굉장히 귀중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요 참입니다.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다 망하는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한 핵심이라면 주님의 하나님의 신의 생명을 받는 것은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이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영생하잖아요. 이 생명 받지 않고 종교 생활한다, 기독교 생활 헛수고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헛수고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생명을 얻는 이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덤 문을 열고 사망을 차버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생명을 오늘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주님 부활하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새 생명으로 하나님 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많은 아들들을 만들어 놓으셨사오니 이 생명을 분명히 경험하고 이제 옛 나는 자취를 감추고 바울처럼 매일 죽고 내 안에 새로 태어난 새로운 내가 주와 더불어 성장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일평생 남은 생에 정해진 목표며 이 생명을 따라 사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리가 아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